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의 전제 이야기입니다. 이미 성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동의 역사와 비교해서 보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왕위를 이을 자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 모든 이야기는 그 남방왕과 북방왕 중에서 이 북방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흘러갑니다. 왕위를 이을 자가, 그러니까 수리아 북방왕이 압제자를, 그러니까 왕이 압제자를 시켜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걷게 하는 것이죠. 두루 다니게 하는데 이 압제자가 도리어 수리아 왕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21절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왕권을 이을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분이 비천하다는 게 아니라 성품이 비천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왕위를 계승할 자가 아닌데 속임수로 나라를 차지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2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북방 수리아 왕이 되는데 속임수로 나라를 차지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반대를 하면서 군사를 일으키는데 결국은 다 패배하고 안티오코스가 왕권을 차지합니다. 23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행하는 이제 속임수를 23절에서 말하는데 평화의 조약을 맺고 상대방이 이제 방심을 하잖아요. 방심한 틈을 타서 그 지역을 빼앗는 일을 할 것이고 24절 그곳을 약탈해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 약탈한 재물들을 나눠주면서 마음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25절 북방왕이 이제 남방왕 애굽을 공격할 것인데 애굽이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6절 보시면 애굽에 누가 있냐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니까 왕의 부하들이죠. 이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러니까 애굽 왕을 멸한다는, 그러니까 배반을 하는 것이죠. 애굽 자체에 반역자들이 있어서 힘을 못 쓰고 북방 왕 수리아 왕에게 전쟁에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북방 왕과 남방 왕 두 왕이 서로 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회담을 갖는 것이죠. 근데 이 회담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되지 않는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날고 기는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가 애굽과 싸워서 이겼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28절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치러 왔다가 전복은 못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들려서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뭘 한다는 말이냐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보시면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그러니까 다시 애굽을 칠 것인데 그 전에 했던 것처럼은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30절 보시면 기띔의 배들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그 수리아 북방왕이 애굽을 치려고 왔는데 이 애굽을 누가 도와주냐면 로마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이것도 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들러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죠. 자기를 따라서, 그러니까 북방왕 에피파네스를 따라서 신앙을 버리는 자들에게 잘해준다고 막 상을 주면서 31절 말씀이 이게 다니엘 8장에 나왔던 사건인데 8장 11절을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라고 하면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오늘 11장 31절에서 이런 형태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의 제사를 중단시키고 여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를 아주 더럽히고 제사를 중단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신앙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누가 행패를 부리죠? 이 왕이 행패를 부리고 있잖아요. 안티오코스 4세 엠피파네스가 이 행패를 부리면서 유대인들이 신앙을 버리게 하나님을 떠나게 속임수도 쓰고 상도 주고 하면서 타락을 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이 악행에 대항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혜로운 자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신앙을 지키도록 할 것인데 이 박해가 쉽게 끝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여러 날 동안 박해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보시면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런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고 근데 돕는 사람들 중에는 위선자도 있고 다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몰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무리들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욱 신앙을 지켜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마지막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예언을 마칩니다. 아니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언이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정리하면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바사를 정복하는 헬라, 네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헬라, 그리고 남방의 애굽과 북방의 수리아의 이 전쟁. 애굽을 지배하면서 서쪽 해안 도시를 정복해 나가다가 로마에 의해서 패전하고 마는 북방의 수리아. 다시 이 북방의 수리아가 남방의 애굽과 전쟁하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한번 박해하면서 돌아가고 다시금 애굽과 전쟁하러 왔다가 로마가 방해하니까 힘도 못 쓰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아주 행패를 부리는 이야기가 오늘까지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박해할 때 다니엘 8장에서 언급한 제사를 중단시키고 성소를 더럽히는 이런 일들을 이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배교하도록 유도하고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희게 하시며 마지막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뭐가 남냐면 흔적이 남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흔적이 남는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와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사람. 이게 남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요?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구약 중간의 역사를 보면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예루살렘을 봅니다. 중간에 끼어서 그 전쟁 속에서 양쪽의 큰 세력 속에서 당하는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더럽히면서 신앙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 잃지 않고 오히려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의 통로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노인성 질환으로 암으로 여러모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